구약성경 445쪽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명절 마지막에 또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참 반갑고 좋네요. 지난주에 이어 아둘람굴 이야기 한 번 더 나누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이 400명,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전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모아놓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마침내 그들을 기르고 만들어서 결국 나라를 세우는 장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 찌질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모였을 때 그 누구도 쫓아내지 않고 짐스럽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다 받아주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일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들은 배운 것도 적고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배신의 위험이 늘 있었어요. 이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느니 다윗 딱 죽여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내가 장관 한 자리 해야지 하면 4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헛생각하면 다윗의 목숨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그렇게 10여 년을 지냈으니 대단한 공동체지요.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늘 마음이 평안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142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곧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둘람굴 400명 이 그지 대왕처럼 자기가 지낼 때 다윗의 마음을 시편 142편에서 엿볼 수 있겠죠.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현실은 어땠는지 볼 수 있겠죠. 한번 보자고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원통하고 우환이 생겨가지고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다윗이 기도했대요.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러니까 편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막 상하는 일들이 거기서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굴에 있을 때 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굴 밖에는 올무들이 있고 사울의 군대들이 늘 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 400명 중에 다윗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그 400명 가운데서도 굉장히 외로워요.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지 이 400명이 나를 지켜주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돌아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인생의 막장 인생들만 모여 있으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굴 밖에는 나보다 강한 사울의 군대가 늘 있고 옆에는 기댈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세상에 이 굴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여기가 감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 동굴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자기는 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인생,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께서 이곳에서 옥에서 꺼내셔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결국 의인들이 나를 두루 지키는 그날이 올 건데 지금은 내가 꼭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비단 행복하게 지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들이 많았고 울분과 원통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도 그래요. 아둘람굴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죠? 교회 온다 그래서 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냐? 아니에요. 아둘람굴에는 늘 상처받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옵니다. 망한 사람 옵니다. 못 배운 사람 옵니다. 원통한 사람 옵니다. 죄인들이 옵니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돈 쓰기 바쁘고 자랑하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 쓰기 바쁘지 여기 안 와요. 그런데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힘든 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옆 사람 바라보면요 별로 은혜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다윗은 옆 사람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옆 사람 봐도 이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둘람굴이 위대한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점투성이고 교회가 때로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피곤하거나 옆 사람 보고 실망할 게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바라보시고 성령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고 아프고 다윗 표현대로 울분이 차요. 울분이. 그러면 이 울분이 차는 공동체, 원통함이 있는 공동체, 너무나 외로운 이 공동체에서 다윗이 장차 이 하류 인생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의 왕국의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윗이 도피 생활하다가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정착했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했다가 다윗이 전쟁터를 나가요.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블레셋과 전투하러 나갔는데 시글락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시글락으로 아말렉이 전투를 하러 옵니다. 다윗과 400용사, 그때는 한 600용사 되는데 이 600용사가 다 전쟁터로 나간 무주공산에 그냥 빈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부녀자들과 자녀들과 재물을 다 약탈해가지고 돌아가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성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갔던 이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 합니다. 막 다윗이 그 일행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잡혀갔지. 그 십수년을 버텨왔는데 남은 거라고는 자식밖에 아내들밖에 없는데 싹 잡혀갔지. 성은 불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그래. 다윗 돌로 쳐 죽여. 10년 우정도 필요 없어요.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잠깐만 하나님께 물어보자. 참. 그래서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내가 같이 갈 것이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고서는 다윗이 용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될 거다. 가자 해가지고 아말렉을 3일 길을 이제 쫓아갑니다. 자, 쫓아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이렇게 쫓아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종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시글락을 치고 도망가다가 아말렉이 버린 종이에요.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시글락 치러 왔다가 이 종이 병드니까 그냥 들판에 내버리고 아말렉은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내버린 종을 데려다가 먹을 걸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불살을 때까지 있었어요. 이 종이 헌신했다니까요. 근데 병들었다고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아말렉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 다윗은 빚진 자, 원통한 자, 막 죽을 것 같은 자를 안아주는 공동체인데 아말렉은 사흘 전에 막 이렇게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 걸리면 뭔 소리야? 어디서 문자가 왔네. 내버려요. 병 걸리면 내버려. 그러니까 아말렉과 다윗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나를 죽이지도 말고 아말렉에게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면 내가 그 군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글락 치고 어디로 가자 할 때 군사 작전을 다 이 애굽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갈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밤까지 그들을 쳐 죽이는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은 버려진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었고 전쟁을 승리했던 사람은 한 사람 잘못 버렸다가
완전히 전쟁을 쫄딱 망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한 사람을 귀히 여김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고, 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버린 군대는 아말렉은 철저히 짓밟혔어요. 이게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그 한 사람이 장차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양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사과 과일, 사과 한 알 속에는 과수원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사과 한 알 속에는요, 과수원이 들어있대요. 거기에 씨가 있고, 그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걸 제대로만 키워낸다면 과수원이 들어있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사과 한 알 속에는 과수원이 들어있다.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한 영혼 속에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은 이 애굽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김으로 전쟁을 완전히 역전할 수가 있었어요. 잃었던 모든 것을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평생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잘했던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을 버리질 않아요. 왕이 돼서도요, 꾸준히 원통한 자, 힘든 자, 우는 자,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는요, 다 안아줘요. 심지어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아버지 죽여버리겠다고 달라들었던 미친 개 같은 녀석이 있었어요. 압살롬. 근데 압살롬 전투에서 요압한테 뭐라 그래요? 제발 죽이지 말고 데려와라. 절대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 왜요? 압살롬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뉘우치면 안아주려고. 근데 요압이 가서 군사들과 함께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삥 둘러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보고를 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옷을 찢고 펑펑 울면서 내 새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이요,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날이 많아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요.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인생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사과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과수원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는 작년에 우리 교회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그때는 뭐 몇 프로 정해주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냥 모이지 마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예배를 오후 예배도 오시고 수요예배도 오세요? 편찮으시면은 잘못 코로나 걸리면 어쩌실라 그래요? 댁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화면으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 권사님 뭐라고 하셨냐? 이제 내가 더 살아서 뭐하게요? 저 예배 드리다 죽을래요. 그냥 저 예배 드리다가 죽을라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한 거예요. 그날 우리 당회가 모였거든요. 당회가 다음 주부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해내는 문제로 그날 우리가 모였어요. 임시당회로 모였어요. 한 장로님이 그래요. 오늘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예배 드리다가 죽으려고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멈춥니까? 어떻게 운행을 멈춥니까? 예배 계속 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 한 분 때문에. 아마 그 권사님 안 계셨으면 우리 다른 결정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 딱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배드리러 달라가 죽을래요. 저 오는 거 말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음성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마음을 거기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제 다시는 멈추지 말자 하고 오늘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게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나 예배드리다 죽을래요. 이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 나이 먹었으니까 경험이 미쳐나니까 나는 돈도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니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요 교회를 움직여요. 그분의 기도 하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 할지라도 영혼을 귀히 여기는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귀히 여기세요.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하셨냐? 그 굴 속에서도 예배가 있었거든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지은 다윗의 시편이 성경에 2개가 있는데 아까는 한 편 소개해 드렸고 이어서 57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이 다윗이 또 지은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제 굴에 있던 때 여기서 또 시를 한 편 썼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은혜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 한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까는 다윗이 그 시편에서 아둘람굴을 뭐라고 표현했죠? 뭐 같다고요? 10분이나 지났는데 생각나면 안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감옥 같다 그랬어요. 감옥. 근데 오늘 시편 57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아둘람굴을 주의 날개 안. 그 전에는 감옥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둘람굴을 날개래. 날개. 하나님의 날개래. 뭔가 달라졌죠? 왜 다윗이 달라졌을까요? 시편 57편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7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무엇을 작정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요 이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 하면 소리가 멀리 갑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는 훨씬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건 뭐냐면 400명한테 조용. 늘 조용히 지내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에게 노출되니까.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조용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못해 찬양도 못해 부르짖어 기도도 못해. 어느 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쉬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새벽에 찬양해야 되겠다. 새벽에 하나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비파와 수금이 자고 있어요? 비파야 수금아. 이게 비파와 수금은 뭐 아쟁이나 무슨 그런 하프나 이런 종류의 악기예요. 깨라 그러면 걔네들이 탁 깨가지고 예 주인님 하고서 걔네들이 노래해요? 안 해요. 다윗이요 광야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옛날에 많은 찬송을 지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많은 시와 찬양을 광야에서 불렀었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쫓기다가 어느 날 조용 하다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굴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지키지.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다윗이 피신 나올 때
비파와 수금을 싸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먼지가 쏘복이 쌓여가지고 아둘람굴에서는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딱 깨닫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예배를 멈추다니, 비파와 수금을 가져오너라. 내가 새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물론 백신이 지켜주죠. 아둘람굴이 지켜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우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먼지가 쌓여있도록 성경책을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가져와서 먼지를 털어내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연주합니까?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예요. 이제 이 새벽에 노랫소리가 광야에 퍼지고 사울이 다윗이 저기 있구나 알아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야,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 예배를 멈추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새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를 노래하는 건 멈출 수 없겠노라 하고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면서 다윗이 그 굴속을 예배의 자리로 탁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청년이 중국 청해성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멤버들이 주일 새벽에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기 숙소에서 새벽에 넓은 방에 모두 모여가지고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이. 근데 리더 목사님이 소리 내면 큰일 나니까 입 모양으로만 찬양합시다 하고서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을 불렀대요. 그래서 전부 다 입 모양으로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렇게 입 모양으로만 찬양을 하는데 모든 멤버들이 다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깨닫고 모든 멤버들이 통곡하면서 입 모양으로만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면서 입술로만 딸싹딸싹 하는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도 이 통곡하는 무리들 속에서 엉엉 울고 평생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강력한 임재와 함께 멤버들을 만지시는데 통곡을 했대요. 이 청년이 돌아와서 바로 신학을 하게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소리는 없다 할지라도 입 모양으로만이라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함께 그들이 뒤집어지고 통곡을 하고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통치하는 땅이라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얘기 들어보면 유튜브에도 한번 쳐봐요. 유튜브에 가서 북한 지하교회 하면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 부르는 거 녹음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육성 기도
유튜브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북한에서 짓밟히면서 예배의 순수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데 듣자 하니 남한 사람들은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잊고 있다 하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한 성도들을 위해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남한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이 붙들고 끝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용사들과 장관들이 거기서 나오게 만드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가 바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모이지 않잖아요? 교회는 없어져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겠다. 예배를 깨워야겠다. 기도를 깨워야겠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다윗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둘람 공동체를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또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저 사무엘상 뒤에 가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넘겨주질 않아요. 다윗을 딱 품고요 넘겨주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아무리 쫓아가도 안 잡혀요. 하나님이 안 넘기기로 작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켜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가난과 파괴와 코로나로 우리를 넘기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피한다 그래서 피해집니까?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안으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 절대주권의 신앙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고 예배 안 드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비파와 수금에 먼지만 쏘복이 쌓이고 성경책에 먼지만 쌓이고 쓰겠어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다윗은 이 공동체를 끝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끝까지.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면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믿는다면 그들의 변화를 끝까지 기다려줘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사랑교회 어떤 사람은 제가 기대하는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바라는 수준에 미달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는 건 뭔 줄 알아요? 기다리면 주님이 만지실 것이다. 기다리면 하루 한 시간 한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아니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시잖아요. 주님이 거름 주세요. 주님이 햇빛 주세요. 저는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새 저도 우리 새사랑교회 온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성장한 사람들이 보여요. 저는 3년간 그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엄청나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기다리면 주님이 하시는군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데요, 왜 번성하고 성장한대요? 의인이?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뭐예요? 예배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전에 머물고 있으니까 어쨌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성전 앞에 있으니까 결국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뛰며 찬양하며 들어갔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성전 들어가고 싶어서 성전 미문 앞에 늘 머물러 있었잖아요. 나도 언젠가 저기서 찬양하고 싶어. 왜?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성전 안으로 뛰며 찬양하며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여호와의 집에 심어진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뜰 안에 어쨌거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느 날 주님이 꽉 붙잡아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으라고. 진짜 맞는 말입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를 더 생각해 보면 그래요. 늘 교회에서 놀았어요. 갈 데도 없고, 교회 가면 그나마 친구들 있고, 교회 친구들하고 농구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놀러 가고 자전거 타고 같이 어디 밤 따러 가세 그러면 같이 갔다가 오고, 교회에서 놀았어요. 외박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한 줄 알아요? 교회에서 이 앞에 돗자리 깔고 친구들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시계 보면 11시 12시 아이고 버스 끊겼구나. 친구들이 아이고 나 집에 못 가. 여기서 자세 제가 하나 팁 가르쳐 드릴까요? 이 장의자요 하나 거꾸로 돌리잖아요. 딱 침대가 됩니다. 하나를 돌려가지고 두 개를 딱 붙이면 양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침대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 쿠션 엉덩이 방석 쭉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한참 자다 보면 뭔 소리가 막 나요. 눈 이렇게 떠보면 새벽 예배 한참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또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또 통성기도 확 하다가 집에 가서 씻고 학교 가고. 교회에서 외박했어요. 다른 데서 외박해 본 적이 없어요. 외박하면 늘 성전에서 외박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친구들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낮에 좀 학교 일찍 끝나서 교회 가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밤에 와서 기도하고 자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나님이요 그 친구들을 비롯해서 저의 인생을 보니까 다 만져주시더라고요. 왜? 여호와의 집에 뜰 안에 심겨진 백향목과 종려나무는요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키워요. 여러분 갈 데 없으면요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예배당 가까이 하세요. 여기 있으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은혜의 부스러기가 어쨌든 떨어집니다. 아멘. 교회 가까이 하세요. 예배 가까이 하세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아둘람굴에 심겨진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기다려 주었어요. 나무가 갑자기 물 준다고 그날 열매가 팍 맺혀요? 아니에요. 나무는요, 백향목과 종려나무는요, 수십 년 길러야 그게 성전 기둥이 돼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다려줘야 돼요. 다윗은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줬잖아요. 히브리서 6장 13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다윗에게도 말씀했죠. 기름 이미 부었죠. 네가 왕이다. 다윗은 근데 네가 왕이라고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옆에는 거지대 같은 400명밖에 없고 늘 쫓겨다니고 늘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15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오래 참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 뒤돌아보는 사람, 이건 아니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약속받은 건 75세예요. 약속을 이루어진 건 100세예요. 기도 제목 하나가요 25년 걸렸다고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다윗도요, 그 아둘람 공동체를요 오래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꿈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꿈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기대치도 있어요.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단정 짓지 마세요. 주님은 ing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는 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소망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소망입니다. 거기는요, 알처럼 어미닭이, 아까 하나님이 날개로 품어준다 그랬죠.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고 어미닭이 되고 장닭이 되고 세대를 이어가서 번성하듯이 여기는요 둥지와 같은 곳이에요. 주님이 10년 동안 주님의 용사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오니까 이들이 깨어나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용사들, 다윗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초석을 놓는 용사들로 깨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품고 있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품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했으니 주님의 때가 되면 깨요. 깨.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사과알 하나 속에 들어있는 과수원은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지 갑자기 사과 심었는데 과수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다 필요한 거라고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봅시다. 교회는 소망이라 그랬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6개월째 기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쪽 호남고속도로 쪽 큰 현수막 있잖아요. 거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바꿨대요. 그래서 이게 비에 너무 맞아가지고 희미하니 희주구리하게 이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당회에서 저거 바꿉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문구만 정하시면 언제라도 작업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설치하려고 하니까 제가 몇 년간 봐도 이게
늘 새롭고 은혜가 있는 말을 적어야 될 텐데 싶어가지고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지금 6개월째 기도하면서 주여 저기다 뭘 써야 됩니까? 문구를 좀 주세요 하고서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뭐 후보군이 있죠. 노트에다가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많이 썼어요. 근데도 딱 이거다 딱 꽂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저것만 놓고 계속 기도만 해요. 그런데 요즘 와서 특별히 이제 연말까지 주님이 말씀 안 주시면 이걸로 하리라 라고 제가 마음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기다가 그런 문구를 쓰고 싶어요. 교회는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말을 쓰고 싶어요. 거기다가 네온사인으로 됐든 현수막이 됐든 타일을 붙이든 교회는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둘람 공동체가 그래요. 아둘람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미래와 희망 붙잡고 10년을 견디는 거예요. 때가 오니까 그냥 나라를 이루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여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단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위협과 힘든 일로 말미암아 벽을 뚫지 못하고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면 주여 교회는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라고 써놓고서 주님의 나라 오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맞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다음 주라도 작업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교회가 미래요 희망인 거 맞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광주 땅과 이 온 열방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품었던 미래와 희망을 우리 교회가 갖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과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다윗의 용사들을 여기서 키워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꿈을 꾸십시다. 우리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옷 아래 있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사람을 기다려주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공동체, 우리의 새사랑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로 깨어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